절기에 딱 맞고 익숙한 찬양을 은혜 있게 연주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오늘 엘피스 앙상블은 그 대단히 어려운 일을 그야말로 은혜롭게 해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이 손상 없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잘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반년 보냈습니다. 7월 첫 주입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어느 교회를 섬기느냐 상관없이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은 굉장히 편안하고 기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말만 가지고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또 다른 정체성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일러드렸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녀들이란 이 단어는 편안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그러면 약간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긴장해야 됩니다. 너무 편안하게만 살아서는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없다.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면 너무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제자들에게는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고급진 용어로 사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란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사명이란 말을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에게는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떤 분들은 감당해내고 어떤 분들은 마음엔 있지만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분들은 그 감당해야 될 일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운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또 고통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된 파송. 파송 보내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1절 말씀 같이 읽어야죠.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 우리가 12제자가 있는 것도 알고 70명의 문도가 있는 것도 알고 500여 성도가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자 그룹은 조금 더 친밀한 좁은 그룹이 있고 조금은 덜 친밀하지만 그래도 꽤 크게 확장시킬 수도 있는데 그 70명의 문도들한테 둘씩 짝지어가지고 아마 전도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도대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낼 때도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작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명씩 보내겠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보내겠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왜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혼자나 둘이나 아니요. 둘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한쪽이 넘어질 것 같으면 한쪽에서 세워줄 수도 있고 한쪽이 막히는 것 같으면 다른 한쪽에서도 뭔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하면서 혼자는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고 같이 해나가려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아주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할 거야 그런 망상에 빠진 분들이 있는데 좋은 태도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저랑 함께 하실 거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랑 함께 하실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지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일감, 추수할 일감은 많은데 일꾼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적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한 출석교인이 500명만 되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500명이 돼도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1000명이 되면 일꾼이 많지 않을까요? 예, 제가 있던 교회가 출석교인 1000명이 훌쩍 넘는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였는데 거기서도 보면 맨날 그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에 매일 교회로 출근했어요. 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수천 명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목사님도 일꾼이 많다 그러겠습니까? 일꾼이 없다 그러겠습니까? 예, 일꾼이 모자르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교회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추수할 주인 하나님께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조금 더 친밀하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 신흥교회에 일꾼을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전도되지 않은 이런 때에 저희는 거의 매주마다 한 주나 걸렀나? 그냥 등록하는 분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꾼을 살살 보내주신가 보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저 스스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제자들, 훈련받은 제자를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은 걱정은 조금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이랑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리가 이기죠. 다 잡아먹히는 것 같죠.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어린 양이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어린 양이 혼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어린 양 같은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 나하고 함께 하시는 분을 의식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대단히 외롭고 대단히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함께 하시는 분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강력하세요. 위대하세요. 그러니까 괜히 쫄 필요도 없고 나 어린 양인데 잡혀먹으면 어떻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한데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지그시 보시면서 그대와 함께 있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세요. 한번 일러줘 보세요. 자, 시작. 그대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세요. 그 위대하신 분을 느끼면 사는 게 괜찮습니다. 근데 그 위대하신 분하고 연결도 끊긴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면 굉장히 고달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이미 전제를 깔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파송받은 제자들은 가서 뭘 전하는가? 내용이 중요한데요.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평안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삶. 4절 말씀. 요거 있으면 편안할 것 같은데 4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상당히 감각이 좀 남다릅니다. 저는 가면서 인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전대, 배낭, 신발 여벌로 하나씩이나 2개씩 준비해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러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준비를 잘 해놓고 가야 된다 하는 분들은 잘 못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잘 가냐 그러면요, 준비는 안 돼 있지만 그냥 일단 가볼까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잘 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기 우리 김영훈 목사님도 계시고 중국에서 제자들
거지 전도 여행도 많이 시키셨어. 딱 차비만 주고, 물론 중간에 뭐 할 거는 다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갔다 온 분들이 굶지도 않았고 고생도 않았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많이 느꼈다는 간증을 저는 같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그렇게 가가지고 뭘 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 이 집이 뭐 할지어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하는 사업도 쫄딱 망하고 집안 식구들 안 좋은 일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건 잘 전하는 겁니까? 아니, 전한 반 못합니까? 전하지 않은 반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딱 나서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평안이 전달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만나고 난 사람이 맨날 불안하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뭔가를 잘못 전하는 거예요. 평안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이란 말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죽음도 두려움도 없이,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대 곁에 예수님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대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평안을 빌게 되면 거기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분이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못 받으면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걱정할 게 없는 게, 그렇게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먹고 살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거는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자, 거기 있는 병자들을 뭐하고? 고치고.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랑 함께 하시는 분 입장이 좀 다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은 능력이 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가지고요, 그분의 아픔, 그분의 질병을 그냥 예수님께 위탁하세요. 우리가 움직이는 건 그 질병이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 이전에, 질병이라는 결과 이전에 죄가 약동하고 있고 죄책감이 약동하고 있는데 그 죄책감, 죄 이런 거를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는 원인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서 의사처럼 그걸 뭐 찢은 걸 꼬매고 그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움직임은 결과의 측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원인의 측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의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이분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위대하신 주님의 손에 얹어놓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뒷일은 저의 일, 여러분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일입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거기까지 맡겼으면 그 뒷일은 우리 일입니까? 예수님 일입니까? 예수님한테 넘어갔으니까 여러분 신경 쓰실래요? 신경을 끊고 편안하실래요? 저는 신경을 끊고 편안해질 예정입니다. 맡겼으니까. 제 일 아니잖아요. 기도는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걱정거리를 그냥 예수님 앞에 얹어놓는 거예요. 이젠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쉬면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 맡겼으니 애따 모르겠다. 애따 모르겠다 하세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괜히 안달복달하고 날까 말까, 나한테 능력이 부어졌을까, 뭐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자,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치유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도 전했는데 반응이 싸늘하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러분,
이게 저주하는 얘기입니까? 그냥 권면하는 말 같습니까? 야, 니들 우리를 거부했으니까 니들 큰일 났어. 하나님 나라가 와가지고 니들을 다 불사를 거야. 니들 조금 기다려봐. 하나님이 니네 마을을 불사지를 거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주랑 뭐가 다릅니까? 거부 당했다고 저주하는 거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권면 같은 겁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굉장히 오해합니다. 왜냐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쓰는 그 말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희 딸아이랑 제가 전화를 하는데 애들이 뭐 한 두세 달마다 한 번씩 집에 와요. 그럼 제가 조바심 치는 아빠니까 야, 니들 어디 왔어? 그러면 애들이 어디 왔어요. 그러다가 거의 여기 도착하게 되면 저는 이미 터미널 나가가지고 차를 대서 기다리고 있고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가까이 왔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왔다는 얘기입니까? 아직은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막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왔다, 아직은 안 왔다. 아직은 안 왔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 말을 썼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안 온 거나 막 도착한 거다. 막 도착한 거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네 안에 시작됐어, 이 뜻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선포하는 게 어떻게 저주겠습니까?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 얼굴 환하게 웃으시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아주 따뜻하게 애정을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에게 더 애정을 가지신 그분께서 움직이신다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주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끝끝내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보냄받은 자의 권세와 보호.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섬찟한 말씀은 한마디 하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연결고리 어마어마합니다. 이 연결고리를 잘 사용하는 분이 있고 잘못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제대로 된 연결고리입니다. 전사님 그거 다시 한번 비춰줘 보시오. 자, 너희 말을 들으면 내 말, 예수의 말 듣는 거야. 너희 제자들 니들 저버리면 예수님 버리는 거야. 예수님 버리면 곧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저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지를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누구도 무시할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도 경멸할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알고 실천하는 분하고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요. 그대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대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이걸 인정하면 어떻게 욕하겠어요? 이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무시요? 그런 거 없어요. 도대체 죽으려고 예수님을 무시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면 제발 쫄지 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쫄고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쫄고 사람이 적으면 안 쫄다가 사람이 많으면 쫄고 그러지 마시라고. 왜?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여러분이 쪼는 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인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쫄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쫄지 마세요. 예, 쫄면 안 됩니다. 예, 그죠? 자, 권세도 제자들이 누렸습니다. 17절 말씀. 1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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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예, 무엇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주의 뭐면, 두 번째 줄 끝에 뭐면, 이름이면. 예, 이걸 잘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뭐 이런 거 해본 경험이 꽤 있습니다. 예, 쫓아낸 경험도 있고. 그런데 예, 저는 이걸 배울 때 조금 잘못 배웠어요. 왜냐 그러면 기세 있게 나가야 예,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도 원래 큰 데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정도의 기백은 담아서 해야 한다고 시작됐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살살 하는 분한테는 또 살살 하는 대로 역사가 예, 일어나더라고요. 보령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모셨던 오영환 목사님, 그 아버님 유명한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예, 부흥사 중에서 쇳소리의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한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 아들인데 그분은 아버지하고 완전 달라요. 아주 조용하시는 분이죠. 예, 아무튼 목사님이 되셨고 조용조용하게 하시는데도 아버지가 워낙 기도를 해서 쌓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목회를 잘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이 휴양차 동남아에 갔는데 세상에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엄청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에 귀신이 오지게 들린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오시는 김에 쫓아내주고 가라고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아버지랑 달라요. 그분은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또 좋아하지도 않아. 그런데 세상에 선교사님이 마을에서 오지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고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참 그걸 안 하기도 못하고 못한다는 건 쪽팔리고 그러니까 하겠노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조금 있으니까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그냥 들린 게 아니고 오지게 들렸어. 보니까 흉악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참 어색하잖아요. 안 해본 걸 하려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보통은 기백 있게 그 사람 머리에 그냥 두려워 손을 빡 얹어놓고 해야 되는데 요게 그분의 머리라면 요렇게 얹어놨어요. 요렇게 얹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 같으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귀신이 아니라서 그래. 딱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확 뒤집어지더니 거품 흘리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한 5분 정도 경련하더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권능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말한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정 목사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오 목사님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쉬운 질문. 아니, 그 목사님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못 가지고 계셔요? 가지고 계셔요? 다시요. 못 가지고 계셔요? 가지고 계셔요? 가지고 있으면 쓰세요. 쫄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나지막하게 얘기해도 역사는 다 일어나니까 쫄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야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권능이 선교지에서는 일어납니다. 제가 어떤 평범하게 생긴 선교사님을 아는데 자기가 중국에서 능력이 종이래. 자기는 눈먼 분들도 눈뜨기 한 적이 있고 중풍병자도 고친 적이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종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능력이 대한항공만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없어진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 필요했고 여기서는 안 필요해서 그래요. 지금 여기서도 주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필요하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필요하면 하셔요. 여러분, 권세, 보호 잊지 마셔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진정한 기쁨의 이유.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르고 선생님, 세상에 선생님 이름으로 제가 귀신 쫓아냈어요. 아픈 사람도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긴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야, 그것도 기뻐할 일은 맞는데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조금은 상세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정 목사님 생명책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못 봤어요. 그런데 다른 건 알아요, 제가. 여러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물을 테니까 대답이나 잘하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조금 더 써보세요. 다시 할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뻐야 됩니다. 돈 많이 벌리는 게 기쁘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돈 안 벌릴 때 있잖아요. 그럼 뭐 죽어야 됩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구원받은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거지. 예수를 믿다가 몸이 아플 때도 있겠죠. 뭐 늘 건강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권사에 뭐 암도 안 걸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죽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자녀들한테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기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제가 설교를 요약을 해가지고 4문장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위에 두 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읽으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는 붙이고 세 번째 줄 붙이는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평안의 복음, 치유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자, 네 번째. 자,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는 구원의 기쁨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로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니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